우리 기독교에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생애와 관련되기보다는 우리 인생과 관련되는 절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되는 건데, 오늘날 세월은 추수라는 말보다는 그냥 감사절, 이 땡스기빙 데이, 여기에 오늘 특별한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인생의 한 순간이 정말 감사했고, 어떤 분에게 참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한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감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한때 깊은 열등감과 인생의 상처를 좀 갖고 있었다가 거듭난 이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이 본문을 또 읽고 하면서 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막연하게 때가 있거나 기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한과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내 자녀나 내 가족도 내 책임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책임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일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인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게 선물로 삽니다. 본문 13절에 다시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내가 수고한 성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셔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배우자도 우리에게 선물이죠. 또 목회자인 성도님들이 선물이고요.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또 선물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2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 때라는 말이 28번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경우를 다른 데서 못 찾죠. 근데 여기에 2절부터 8절에 보면 때가 있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뭘까요? 때라는 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알만한 인물들을 보면 어떤 순간까지 가다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또 달라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모세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 보니까 부모가 너무 고생하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좀 부잣집에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나서 그 집도 살지 못하고 석 달 정도 기르다가 너무 울음소리 크다고 아이가 있으면 죽으니까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이 강물에 가서 내버려진 존재입니다. 모세란 이름이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성인이 돼서 어릴 때의 아픔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왜 아픕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해서 강물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건져내서 입양을 했어요. 모세의 인생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그 동네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생에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면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은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집에 대릴사위가 돼서 풍족하게 먹고 살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80살 되는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산기슭에 올라갔다가 불이 붙은 산에 화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양을 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냐?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도로 집어봐라. 다시 배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계획이 있었나요? 준비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6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허허벌판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6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침마다 내려왔습니다. 고기는 필요에 따라 저녁에 왔습니다. 마실 물은 지하수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 그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어릴 때 미국이란 나라는 알았습니다. 영국도 알았습니다. 프랑스도 알았습니다. 독일도 알았습니다. 스위스까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두바이는 몰랐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저 어릴 때는 두바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계획을 합니까? 두바이 와서 목회하겠다고 인생 계획을 잡을 수가 있나요? 나라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뒷날을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여시키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계획을 살면 먹고 살려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과 정체성과 삶의 희락을 느끼는데 수고함으로 밥을 먹는다 하지 않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걷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며칠 전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 집 근처에 조그만 바다에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둘러갔는데 조그만 보트에 한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보트를 누가 운전하는가 했더니 2살도 안 된 꼬마가 거기서 이렇게 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앉았을까요? 아빠가 품에 딱 안고요. 팔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신난 거예요. 아빠는 팔을 갖고 움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뒤에 계신 아빠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에 품에 안고 핸들을 돌리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온 세월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을 끌어안고 아이를 앉아놓고 운전하는 아빠처럼 할 때 그 아이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두바이란 나라에 와서 그 무더운 여름에 조그마한 보트 하나를 타고 그 망망대해 같은 곳을 마음대로 걸을 때 아이는 너무 마음이 즐겁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초라하게 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그냥 짓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28번의 때 속에 보면 2절부터 보세요.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고요. 심을 때도 있고요. 다 그런데요.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뽑을 때가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습니다. 믿고 나서 내가 죽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것보다 겸손이 아름답잖아요. 과거에는 악을 심고 그걸 잡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요, 본문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건축자들이 이 돌은 집을 짓는데 불필요해하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했다가 이제는 그 돌을 거두어서 내 인생의 기초로 주님을 삼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란 말입니까? 4절에 보면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때 다음에 춤출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저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오랜 세월 연륜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 믿고 몇 년 되신 분이 무슨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고 막 속이 상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전 속으로 웃습니다. 3일 지나면 저 웃을 거야. 분명히 춤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난 날들에 울었던 날도 아름답고 춤추는 오늘날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보면 8절에 보면 미워할 때도 있다 그랬는데 미운 게 뭐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다가 세상의 죄성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또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국무총리의 집안으로 든든한 백을 갖고 환영받으면서 들어갔죠. 그런데 430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그렇게 미워합니다. 아주 미워하면서 벽돌을 쌓게 만들고 아주 고통을 주고 애를 낳으면 죽이라 하고 아주 미운 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에 영원히 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떠나고 싶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를 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그걸 전부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면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면 여러분이 천당을 가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핍과 아픔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가셨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오늘 28번의 때가 바로 그래요. 여기 때를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긍정과 부정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으니 인생에 사는 날 동안 그 날이 내게는 불행으로 보이고 행복으로 보일지라도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면 매 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날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생각할 때 이 희로애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날때로 시작한 이 28번의 때가 8절 끝에 보니까 그 때의 결론은 평화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에다가 살도록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외국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목회할 때요, 돈이 너무 없어갖고 밤에 애가 열이 나는데 병원을 데려갈 수 없어서 그 집에서 밤새도록 아이가 앓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항공사의 승무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가정도 잘 살았던 친정집인데 자기 자식 하나 열병인데 밤에 병원을 못 데려가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몇 년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 벌어서 돈 있고 보니까 그날 그 돈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지 살지 고생했다고. 그 돈 지금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 돈으로 갖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게 평생 마음이 아프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이 기쁘고 오늘 내가 물질이 있어도요, 없어서 슬퍼했던 길거리의 어떤 아픈 날이 내 마음에 눈물의 저장고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말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은 과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것을 다시 찾아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나오는 가사 알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여기서 치유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한평생 원망과 증오와 가슴에 상처만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신 그 찬양을 부르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을 만드시려면 미리 가르쳐라도 주셨으면, 귀뜸이라도 하셨으면 참한 얘기라도 하죠. 그날은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덮어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제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삶이요,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신비의 영역에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통계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쳐다봅니다. 거기 신비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에도 이렇게 될 거야. 생의 어떤 통계를 갖고 내일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지난 날들의 숫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대책이 없는 삶인데, 내가 철저하게 인적 자원이나 사람으로 준비한 모든 땅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인생이 열리는 걸 보면 인생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이 아무리 낙담이 되어도 내일에 소망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신비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낙담, 오늘의 절망도 감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참 누가 명언을 썼는지 몰라도 그 왜 광고 문구에 2% 부족이라는 거 썼잖아요. 온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2%는 부족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가보면 다 있더라고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이 2%의 부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전하면 우리는 천당 절대로 안 갑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진짜 만족,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족은 하나님께로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뭘까요? 2% 부족이 주님께는 없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좀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평생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최종 결론이 뭘까요? 그 부족함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제일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 만족과 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평생 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전도서 3장을 꺼내놓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셨다.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지. 이렇게 기뻐하며 날마다 이 인생길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